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흐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복음이 흐르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이 신앙에서 생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가르치는 데서 끝났지 그것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 또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질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몇 번? 7번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를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합니다. 우아이라는 뜻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를 우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그들이 저주를 받으라는 그런 뜻보다는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아히 하시면서 속히 돌아오라, 속히 변해더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셔서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백인 남성, 그게 1627년 제주도에 표류했던 벨테브레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벨테브레는 제주도에 표류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표류를 했습니다. 정착한 다음에 한양에 올라가서 이름을 박연우로 개명을 하고 옆에 한글을 가르쳐줬던 여자분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들을 낳고 조선에 정착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연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보다 무려 먼저 약 30년 전 일찍 1593년 왜군을 따라 종군 신부로 부산에 도착했던 신부가 있었는데 스페인 사람이었던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본은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서 카톨릭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깃발이 뭐였습니까? 하얀색 바탕에 십자가를 그릴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일에는 미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해 성사를 했지만 주중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자기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의 코를 잘라내고 귀를 잘라내서 괴짝에다가 소금으로 절여서 일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졸여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정말 야만인들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에는 미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주중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에서 출발해서 생활까지 이어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흐르게 하라. 자, 우리 안에서 복음이 흘러야 됩니다. 흐른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손을 통해, 발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자라는 의미에서 복음이 흐르게 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몸속에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동맥경화나 뇌경색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할 때 여러분 고혈압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피가 어디에서 막히게 되면 큰일 나죠. 뇌에서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되어서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피뿐만이 아닙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죠. 소변이 배출이 안 되면 신부전에 걸려서 손과 발이 부어오른다고 합니다. 대변도 마찬가지죠. 대변도 잘 봐야 되는데 잘 못 보게 되면 장폐색이 걸려서 목숨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도 마찬가지죠. 강도 위에서 잘 흘러야 물이 썩지 않고 그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헬몬산에서 발원한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자,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뒤로 배출을 하죠. 자, 그래서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배출하니까 물이 깨끗하고 수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나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기만 하지 뒤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거죠. 물이 죽은 바다이다 보니까 물고기도 생물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많은 말씀을 받죠.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유튜브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아주 킬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으시는데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0주년이 되는 날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 10월 21일 혹시 기억나세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성수대교 저기 한 구간이 무너졌어요. 근데 저기 기사를 보니까 저 무너진 그 구간이 세상에 50m라고 합니다. 뭐 사진상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 가다가 저기에 떨어져서 죽으신 분들이 32명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16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시내버스가 떨어지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면서 물이 들어가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시내버스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가 이승영 자매님이 계신데, 자, 이번에 예수를 잘 믿는 자매님이에요. 자, 이분은 서울교대를 다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서울교대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 때부터 아마 실습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실습을 나가다가 16번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일기장이 그분의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의 일기장에 자기 평생 14가지 소원이라고 하면서 적었어요. 1번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목사관을 지어준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 마을을 만든다. 14가지가 이분의 일기장에 기록이 되었고, 자, 이분은 일평생 이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일기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이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번 삶 속에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자기 가족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여기에 자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전혀 없죠. 오직 여기는요, 다른 사람, 주의 종들, 신학생들, 그리고 전도,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이승영 자매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일기장을 보고 나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이 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교 3학년이면 20살, 21살, 22살이죠. 22살 청년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시신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를 전달해달라고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체를 기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았는데요, 거기는 운전면허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신청을 할 때 당신이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그 난이 있어요. 저는 yes 했습니다. 제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죽게 되면은 제 육체를 기증해 주세요. 기꺼이 저는 동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운전면허 바꾸려고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을 갔는데 우리나라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남은 그런 기증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연세중앙교회에서도요, 헌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헌혈을 많이 했어요. 내 몸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기 원해서 헌혈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이승영 자매가 죽고 난 다음에 사고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요, 2억 5천만 원이면 1994년도에 2억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당시 싼 빌라 가격이 5천만 원인가 했다고 합니다. 자,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남서울교회에 기증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승영 자매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2억 5천만 원 전체를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승영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200명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번에 보면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선교단체에 연락을 해서 직접 단기 선교사로 그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남동생은요, 누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집이 어려워서 엄마와 같이 오피스텔에 살았답니다. 자, 근데 늦게까지 공부하면 불을 켜놔야 되니까, 방은 좁으니까, 어머니가 잘 주무시지 못하니까 옆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어서, 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박잖아요. 거기 벤치에 앉아서 공부를 했답니다. 자, 근데 밤 9시가 넘으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고속버스가 올라오는데 꼭 밤 9시, 10시가 넘으면 자폐 장애인들이 혼자서 올라와 가지고 방황한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폐 장애인들을 무조건 서울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정박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남서울 교회에서는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서
장애인들을 남서울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남동생이 누나 대신에 장애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공부하면서요, 그가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면서 장애인들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알고 교회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11번에 보시면 한 명 이상 입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나이가 드셨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자매님을 만났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1번 누나의 소원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16평이었다고 해요. 16평 집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내 아내한테 나를 잡아서 아내랑 상의를 할 때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누나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누나의 14가지 소원 중에 11번째 소원이 한 명 이상 입양한다는 건데 당신이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어렵죠. 그리고 애들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내가 반항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었는데 당신이 오늘 그 대답을 가져왔네요 하면서 기꺼이 아내가 대답하더랍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이런 아내분들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노인들만 대답하실까요? 예, 자, 우리가 좀 그런 분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착한 분이 되어서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화내지 마세요.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 요즘에 물가 알아? 싸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남편 마음속에요 또 소원이 든 거예요. 분명히 여기 1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 이상입니까? 한 명 이상이면 최소한 한 명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냐면 넷째를 입양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 들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넷째를 입양하라는 거예요. 자, 넷째를 입양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엄청난 고민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자기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 보직이 사무직으로 바뀌었는데 월급이 2배 이상 되는 사무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보직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분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장래 희망성이 있는 주식을 쌀 때 조금씩 샀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식은 절대로 한탕을 노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장래성이 있는 주식을 10,000원 미만일 때 여윳돈이 있을 때 조금씩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이상 쏘지 않을 거면 10분 내에 팔아라는 거예요. 한번 사면 계속해서 묵혀두고 장래를 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올라가면은 아이고 올라간다 할렐루야, 떨어지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여윳돈이 생겼는데 한때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는데요 이게 기사에 생이 되어서 주식이 5배 이상 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원동에 있다가 집을 샀는데
집이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 가면서 네 번째를 이렇게 입양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이승영 자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정말 이런 모습. 우리가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자,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자,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했느냐?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두 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은요 일반적인 백성들입니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칭송을 받았대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외인에 대하여, 외인 영어로 outsider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자, 영어로 보니까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이죠. 동사의 원형이 문장 제일 앞에 오면 명령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라. 이걸 한글로 뭐로 표현하냐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어떤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불의에 행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는데, 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무례히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내 유익만 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달면 삼키고 내가 쓰면 혹시 뱉지는 않았습니까? 자, 성경에 있는 사랑은요 나의 희생, 무례히 행치 않고 나의 이익을 굳이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라, 존경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많은 백성들이 칭송하였는가?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44절입니다. 다 같이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게 있는 여유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여분일 것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해서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많고요. 특히 기자들 보면은요, 기자들은 다른 뭐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그런 데서 비리가 터지고 그러면은 뭐 기사에 잘 안 쓰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렇게 기사를 많이 실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정말 너무너무 초라할 때를 지금 초라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길에서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중심의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욕을 얻어먹기 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2003년도 저쪽 강동구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고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미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니까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교인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이고요. 교회 자산이 다 합쳐서 2,000억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의 재산 명의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싸움이 어떻게 번졌냐면 본당에서 누가 예배드리냐로 싸워가지고 본당을 누가 차지하냐로 커졌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서로 본당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누굴 불렀냐면 용역을 불렀습니다. 용역 그 쇠파이프 들고 몽둥이 들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격해져 가지고 경찰 중대 3개 중대가 교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그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사에 났는데 어떻게 기사가 났냐면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그게 무슨 문제 때문이에요? 돈 문제예요. 양보하지 않는 돈 문제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저 밑에 1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본당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본당을 차지하지 못했던 다른 파 사람들이 2층에 올라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소리 질러야 됩니까? 우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됩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죠. 근데 2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현수막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소리를 냈대요.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들 모습 속에 이런 말씀의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 속에 흐르고 있나요? 이 전쟁이 15년을 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을 띄어서 한쪽에다가 줌으로써 끝났대요. 결국엔 돈으로 끝났고. 2003년 2일 이후로요, 한국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내 싸움이 만연하고 두 파로 쫙 갈라지고 교회가 큰 홍역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큰 두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평양에 모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평양 장대영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고 주일날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나눠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1907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흥의 촉발이 되어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이 들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그에 대한 평가가 1896년 12월 15일자 독립신문 사설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자, 1896년 12월 16일 독립신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를 세상 신문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 교회들은 교회의 교육과 덕행을 가르치며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며 종교적인 교리만 전파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병원을 열어 병든 자들을 구제하니 이는 대단히 기특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늘 보좌 다 내려놓고 주님은 말 구유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신 분이세요. 주님은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신이라든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무 나 위주로, 너무 내 가정 위주로, 너무 내 자녀 위주로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악착같이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싸운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1896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1년입니다.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요 어떤 교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성장사를 지도를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등장 또는 기독교의 성장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처음에는 작은 기독교, 변방 종교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좋은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는가? 첫째,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다른 타 종교들과는 다르더라. 자, 이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흑사병이라든가 엿병이 돌았을 때 다른 종교인들은요, 감염을 무서워해서 집에 집거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환자들을 돌보더라. 그냥 그 무서운 엿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가까이 하더라. 세 번째, 사람들에게서 엿병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자,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자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림이 넉넉해서 사람들이 나눠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복음,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복음을 우리 입을 통해서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며 나의 조그만 헌신과 희생이 가미가 되신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교리만 선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을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을 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우리 자신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리라 작정하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하고 나서, 자, 헌금위원들은 나중에 제 기도가, 대표 기도가 끝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손 얹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했으며 화내고 싶은 거 마음껏 화내고 살았으며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된 행동을 마음껏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덕을 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성격을 따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조금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 앞에서 얼마나 죽어졌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과 행동 헌신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통용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온전히 죽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다 권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날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온전히 날아지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12월 25일 날 전도 초청 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분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그들을 또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우리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참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게 만드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먹는 다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정말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들의 피를 채워주며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조정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영혼들 우리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구원의 반사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조변 새끼와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진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주게 도와주시되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희생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그들 앞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외인에 대하여서는 우리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